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조금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 안 받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긍휼하심으로 그의 주권을 행하셨어요. 그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냐면 그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는 토기장이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는요. 응답이 필요해요. 예,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즉 이것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다시 굴레의 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가 우리가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건 그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건 뭡니까? 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제사에 져야 되는 거 이건 죄야. 이거는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어떤 거냐? 그 개념이 아니라 봤지?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 나 진짜 할 말이 없어. 알았지? 알았어. 진짜 난 자격도 없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난 뭘로 내가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너무 그냥 좋아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기를 바래가 이거예요. 됐나요? 원리가 다른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승원TV 구독자 수준 된다면 이런 질문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가 나오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것 같아요. 를 또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셔서 시대와 상황과 사람의 수준과 지능과 본 현상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 사람에게 만약에 갑자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얘기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면 이해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얼마나 완벽하고 감사한 법이었는데요. 왜? 잘못 툭 쳤는데 얘가 다쳤어. 그런 힘센 애가 가족까지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고대 근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만큼만 하라는 건 아무리 힘이 세든 포악하든 그 정도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인격적이신 그 당시 수준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못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거 그것까지 못 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까지 이까지 올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이 뭡니까? 그 문화에서 그것도 하지 마. 눈에는 눈도 하지 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왜 또 율법이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럼 그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게 뭔데? 뒤에 나오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겸손하게 사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라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긍휼을 받은 자가 하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 하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9절, 17절, 21절입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긍휼로서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12장을 한번 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삶 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에 응답하여 자신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는 거죠.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우며 연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왜 악이 왔는데 악으로 안 갚습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 저희 아들이 어저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혼났다는 거예요. 네, 나이는 11살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계속 울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일이 있지 않겠니? 집에서 동생하고 누나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다 같이 혼나가지고 너 때문에 혼난 적도 있지 않겠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쉽지 않은 논리인 것 같아요. 좀만 더 깊게 얘기해 볼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너 때문에 피해봤어. 그치? 너 때문에 피해봤어. 그것도 맞은 게 아니라 죽었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아빠하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만약 일이 생기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신 분이다. 나 때문에 피해봤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피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해봤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이어서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부모에게 뭐 영적 지도자 다 마찬가지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 하기 싫은데요. 은혜에 대한 응답. 그 다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거 하나로 요약할 수 있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종말을 의식하면서 마지막 때에 맞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뭔데요? 이런 삶이에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종말에 맞게끔 살라는 건데요. 그게 뭔데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을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종말.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그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이웃 사랑이었죠. 그 다음 종말을 의식한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것. 이게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며 정부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삶이다.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서 아니요. 은혜에 감사한 반응. 우리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상기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닌지 어떻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그 낮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4, 15, 16장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봐볼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요. 그 구별된 삶은 어떤 건데요?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하는 거. 이렇게 살기 싫은데 사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의 권세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삼계하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긍휼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들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사실 억울할 게 많거든요. 억울할 게 엄청 많죠.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많죠.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율법과 같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긍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억울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